교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쁨의 교회랑 라이트하우스 서울. 이제 우리 교회 안 하시면 좋겠다. 장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여유가 있어. 지옥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 거잖아. 목사라는 게 이런지 알았으면. 몰랐지. 몰랐어. 몰랐어. 몰라서 왔어. 난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하나님이 모기를 왜 만들었는지.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나요? 네가 지금 그걸 궁금해할 처지가 아니야. 네가 어디를 갈지를 생각해, 새끼야. 누가 감히 세종대왕을 어떻게 까? 지옥 갔다 속충하냐? 위험하다고. 너 내가 보냈냐? 왜 위험하다고? 왜 나한테 그래?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대표 플랫폼 초원을 만들고 있는 PM 홍진우 조엘이라고 합니다. 초원은 청년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도구로서 AI 앱뿐만 아니라 유튜브, SNS, 그리고 오프라인 커뮤니티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 초원의 밤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탁월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또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담임 목사님이신 유명규 목사님과 그리고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쉐이커스 미니스트리의 대표님이신 이요한 목사님 모시고 초원 안에서 촬영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요한 목사예요. 기쁨의 교회 담임하고 있고 다음 세대 사역 공동체 쉐이커스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원 목사님과 저는 이제 제가 새내기 때 처음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쉐이커스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차양팀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섬겨보자. 청년들이 좀 주체가 되는 사역을 하자 해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해외 찾아가는 캠프, 국내 찾아가는 캠프, 총신대, 성서대 캠퍼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청년 사역 플랫폼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한번. 저희 쉐이커스에서 이제 2년 전에 청년 캠프 시작하면서 그때 저랑 이명규 목사님이랑 이정규 목사님 3명이서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복장이 되게 센세이션했죠. 쪼리 신고 오고. 나 쪼리 신고 갔었어? 쪼리 신고 갔어. 그날 밤에 또 설교였는데 쪼리 신고 설교하고. 근데 난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되게 내가 교회도 보러도 가고 그때마다 되게 먼저 허물 없이 대해주고. 이요한 목사님이 그 허브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겉으로 봤었을 때 이제 제가 막 설교할 때 소리 지르고 웃기고 하니까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나는 내성적인 성향이었어.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아무도 안 믿지. 오히려 이요한 목사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연결시키고 너 고맙지 되게. 맞아요. 내성적으로 화를 많이 내요. 이명규 목사님도 청년 단일 기도회 때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모든 청년들이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명규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구나. 사실 그래서 정착할 교회를 못 찾고 계시길래 세라 PD님을 라이트하우스로 제가 보냈어요. 또 아주 후기가 좋아서 또 등록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 교회 인스타 사진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근데 이번 주 안 왔어요. 지옥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 거잖아. 무서워. 나 걱정돼. 이게 굉장히 정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라이트하우스가 독특한 교회 형태잖아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5년 전에 이제 홍민기 목사님께서 대표로 마지막 시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개척을 하겠다. 작은 교회들이 개척을 할 때 이런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좀 모판을 만들어야겠다. 우리나라랑 해외랑 합쳐서 지금 26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취지 아래에서 제가 개척한 청년들 중심으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입니다. 교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쁨의 교회랑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서울숲? 이제 우리 교회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교회 오른교회로. 네. 장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여유가 있어. 초원에 질문하기에 올라온 역대 탑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성도가 쭈뼛쭈뼛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봐 주시고 그 면전에서 대답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면 더 재밌을 것 위험한데? 같습니다. 난 생각보다 말 막하는 스타일이야. 여기 위험한데? 저는 좋아요. 이 주님 AI 시절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오던 인기 질문입니다.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나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나요?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그 질문을 한다고? 난 네가 어디를 갈지가 궁금해. 네가 지금 그걸 궁금해할 처지가 아니야. 네가 어디를 갈지를 생각해, 새끼야. 지금 괜찮은 거 맞죠? 근데 사실 참 이 질문도 웃긴 게 바뀌지가 않아요, 인물이. 무조건 세종대왕, 이순신? 이거를 근데 비신자들도 되게 궁금해해요. 사실 신정론이라고 좀 발라지는 신학적으로는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초원의 답변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원 되게 잘해. 로마서 1장 20절을 줬네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공의에 따라 각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답변이 좀 장황하진 않나요? 저는 굉장히 균형 있게 잘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질문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질문은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연결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랑 아무 상관없는 뭐 거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하나님이 모기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만들었냐고 도대체. 나는 창조자가 아니니까 그건 모른단 말이야. 결국에는 그게 내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점에서는 지금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의인이나 착한 사람들은 어디에 갔느냐보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게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복음과 진리를 누구에게 전달하러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나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거대 담론으로 질문이 가는 것은 좋지 않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아니까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초원에서 대답을 하잖아요. 결국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 테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예를 들면 저희 딸이 둘인데 한 놈한테 뭐를 시키면 꼭 걔는 언니는 막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동생은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치 우리 아빠는 공평해. 우리 아빠는 공정해. 그러면 아빠를 신뢰할 수 있겠죠. 혼내는 건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칭찬하는 건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빠한테 맡기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면 그들에게도 분명히 뭔가를 하셨을 것이다. 그들을 어디로 보내든 그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그의 의로심 가운데서 행하실 일임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다시 나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 질문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꼭 우리는 여기다가 뭐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붙여요. 누가 감히 세종대왕을 어떻게 까? 지옥 갔다 속 시원하냐? 위험하다고. 너 내가 보냈냐? 네, 위험하다고. 왜 나한테 그래? 그 특정 인물을 막 언급을 해요. 진짜 세종대왕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인데라고 하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되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살인을 했어. 그럼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듯이 가장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에서 그들이 만약에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게 저도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는 엄중한 지점이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어두운 면이라든지 그런 스캔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경악하듯이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엄중한 지점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딱 그치. 그렇게 돼 나와 있으니까요. 천국, 지옥 모른다. 세 개의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난 모른다 고르고 싶어요. 나는 이순신은 지옥 갔다. 이건 썸네일용이다. 아, 뉴스에 나와 이거. 라고 말할 수는 없지.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 이거 우리 채널 폭발하는 야, 유영 선생님 기억나세요? 지난 10월쯤인가 초원이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10월에 12월이면 우리가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헬프를 쳤어요. 살려주세요. 연락을 드리니까 직접 날아와 주셨대. 잘 나가는 회사 아니야? 그때 진짜 절박해가지고 한참 영상이 나왔어요. 그 영상 되게 찌질했거든. 장고 오픈하고 막 내가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이 가능성이 있었고 말씀해 주셨던 어떤 내용의 정수들을 모아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청년 크리스천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초원의 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1월에 한번 이제 드로앤드루님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래퍼 사츠키님과 목사님 모시고 한번 진행을 했었죠. 저희도 놀랬던 게 400명 이렇게 모여주셔서 이 청년 크리스천들이 사실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원하고 계시구나. 평일날 밤 7시 반 이렇게 하는데 돈을 내고 청년들이 거기 와서 앉아있는 거야. 몇백 명이. 그래서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교회도 안 오는데 왜 저기 가서 너무 신기했어요. 청년들한테 어쩌면 필요한 거는 진짜 연결이고 공동체감이구나. 목사님이 그때 이제 또 딘과 함께 그 언밸런스 케미가 되게 재미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촌 AI라. 아 제가 사실 AI라는 건 없고 이렇게 답을 달아준다. 대문자 T래요, 대문자 T. 대문자 동갑분들만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날 초원의 밤 한번 후기를 얘기해 주신다면. 되게 젊은 그 기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초원 대표님이 굉장히 젊어요. 99년생. 아 진짜? 내가- 98학번인데? 그러니까 99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종말 온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미친 듯이 술 퍼먹다 학고 받았거든. 그때는 이제 세기말 감성. 그 세기말 분위기에도 사람이 태어나는 거지. 딘 형제가 되게 AI 같았어.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좀 놀렸죠. 대표님 지켜요. 이번 3월에 초원의 밤은 또 특별한 게 첫돌 맞이하는 행사. 그래서 1년 만에 저희가 진짜 15만 명이 사용하는 앱으로 진화를 하게 됐는데 미러브의 구교성님과 이종현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초원의 밤이 진행이 될 텐데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함께 등장해 주실 예정이시죠? 저는 근데 좀 그분들하고는 좀 이렇게 섞이고 싶지 않아요. 워낙에 또 이제 훈훈한 교육하시니까 그래가지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자. 고 이번엔 또 특별히 초원의 제품 총괄이신 카야가 또 MC로 첫 데뷔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그 두 형제만 바라보겠지. 이원 목사님이 초원의 밤 나오신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봤어요. 페북에서 초원의 방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초원에서 하는 행사. 네. 부럽더라고. 아 빠르다. 이거 완전 뻥이야 이거. 아니야 진심이야. 빈말이라도 너무 좋아요. 야 이 새끼 부러운데? 왜 나보다 얘가 먼저 가지? 그래서 진심으로 부러웠어.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4월에 이원 목사님 사이즈보다 두세 배는 더 큰 사이즈로 이명규 목사님을 모시게 됐죠. 난 안 부러워. 부럽지가 않아. 심지어 메인 게스트가 이영표 전 축구 선수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영표 사인 하나 갖다 줘. 엄청 설레. 2002년도에 나 24살이었거든. 맞아. 휴가 나가지고 막 응원했는데 어. 히어로인데 나한테는 그분을 직접 아련한다라는. 알려. 와. 그냥 옆에서 그냥 웃다가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보다 더 해야지. 4원 초원의 밤은 건국대학교 세천연관을 빌려서 진행이 되고 한국 컴패션과 또 콜라보를 해서 진행이 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외로 4월 초월의 밤 기대가 되고요. 반쪽으로 와. 아니 3월이 뭐 나보다 젊고 또 잘생긴 형제들하고 같이 하니까 나는 그냥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꼰대로 물어가지 뭐.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이명규 목사입니다. 이번 4월 초원의 밤에 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4월 초원의 밤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영표 선수와 컴패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과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4월 12일 건국대 새천년 기념관에서 만나겠습니다. 2030 청년들이 진짜 무조건 보고 질문하는 정말 예비하신 짝이 있나요? 어떻게 찾나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몇십 개씩 적기도 하고 왠지 이거 메뉴판 같기도 해서 꺼림칙해하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초원의 답변을 이번에도 한번 보면 진짜 궁금하네요. 초원은 뭐라고 답했는지. 걔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답하는 거 아니나요? AI가 뭐 만나 바뀌었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배우자로 준비된 특정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인도를 구하셔야 합니다. 되게 좀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게 그만큼 자기한테 이제 진중한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굉장히 진중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냐. 세 번째는 왜 알고 가고 싶어 할까요? 실패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1번을 제외하면 알고 가고 싶은 것과 실패하기 싫은 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알고 갈 수 없어요. 모르고 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부르심도 그렇고 직업적 소명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우린 다 모르고 가요. 그럼 왜 안 알려주시지? 알면 안 갈 확률이 높아요. 목사라는 게 이런지 알았으면 몰랐지. 몰랐어. 몰랐어. 몰라서 왔어. 정확해. 가야 되는데 우리 알았으면 못 갔지. 애 낳는 게 이런 삶인 줄 알았다. 못 가죠. 배우자인지 알면 갈 것 같아. 알아봤자 깜짝 놀라요. 살면 깜짝 놀라. 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몰라서 용기가 생긴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실패하기가 싫은 거죠. 아니요. 사실은 몰라서 가면서 좌충우돌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다듬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아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이게 뭔가요? 때때로는 이별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 당황하면서 막 싸우면서 또 내가 가다듬어지고 이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가게 하시고 또 실패하게 하신다. 무엇보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냥 가라. 마음에 들면 가서 고백하고 대차게 차이고 연애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결혼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힘들어지면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이거 깜짝 놀랐네요. 이현 목사님께는 다른 질문 한번 해보고 네네. 싶어요.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당히 뾰족하고 적당히 둥글고 뭐 이런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나의 필요를 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다 이런 배우자 주세요 저런 배우자 주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화하고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한 그런 범주 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실망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인격체고 죄인이거든요.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본인을 알아가고 더 성숙한 배우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바꿔가는 그게 필요하고 고정된 상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는 방식의 배우자 기도는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연애를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은 성숙한 배우자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적어도 많이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인데 함께하는 과정에서 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디테일하게 막 키는 180에 그건 아닌 것 같다. 판단은 역시 여러분의 몫이고 실천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판단이 네 몫이 아니야. 리스트를 그렇게 많이 잡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물론 욕망이지.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자녀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나온 게 너야.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게 나와서 서로 시달리면서 사랑하면서 결국에는 부모가 바뀌잖아요. 결국엔 그 욕망의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내가 결국에는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죠. 아멘. 7년 동안 솔로로 있다가 아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이렇게 매일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게 하나님 저 사람이랑 연애하게 해주시면 뭐 제가 민족의 복음을 이뤄드릴게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한 번도 안 깜짝 놀랐네. 했다고. 아내한테 남자로서 이렇게 경쟁자들 꽤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큰 거야. 연애하기 전에 2달 동안 진짜 매일 열심히 기도했던 게 하나님 아니시거든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알아듣게 사인만 주셔도 제가 그만할게요. 마음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 기름을 끼얹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가 자기의 욕망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막 확신 막 하나님이 주셨어 막 그렇게 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원망해. 진짜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치. 꼭 연애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욕망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욕망의 제동장치로서의 기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산지를 제게 주소서 뭐 농담처럼 이런 기도 제목 얘기하잖아요.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 결국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일 때 그 기도 제목도 효용이 있는 것이다. 네. 크리스천 청년들 주목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이영표님과 함께하는 4월 초원의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원의 밤은 하나님이 빛이라 부르신 청년 크리스천들을 한 자리에 모아 공감과 위로, 도전의 시간을 갖는 토크 콘서트 시간인데요. 벌써 3번 진행을 하면서 약 1000명이 넘는 크리스천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4월 초원의 밤은 2배 커졌습니다. 그리고 2배 저렴해졌어요. 친구들과 함께 손 잡고 오면 티켓 가격이 더 할인된다는 사실. 이 할인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초원의 밤에서 만나요. 교회 꼭 가야 돼요? 셀모임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좀 두 분이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라한테도 제가 교회를 하나 정착을 꼭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권을 했던 게 뭐냐면 이 공동체의 중요성 때문이었거든요. 셀모임은 꼭 해야 되나요? 또 공동체 소속해야 되나요? 소그룹 나눔 꼭 해야 되나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결혼이랑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공동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할 수 없어요. 산에 가가지고서 도 닦아서 난 예수를 만났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신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어요? 산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추천했어요. 뭐 공동체에서 저를 추천했어요. 이런 게 가장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모든 도를 닦는 거나 종교성은 혼자서 가는 것 그 고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공동체거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의 몸인 공동체가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때때로는 소모당하는 것 같지만 나처럼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요. 생각해봐. 교회가 나랑 너무 안 맞는데 아니지. 사실 당신에게 더 안 맞는 집단이 있어요. 가족이죠. 식구들 얼마나 안 맞아. 도망을 못 가. 도망갈 수 없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그 도망갈 수 없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딱 알아요.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바로 5,000명, 3,000명 바로 생기거든요. 그 다음부터 다 집에서 셀 모임해요. 그 모임이 매일 모여. 정치적 입장 다 다르고 사회적인 계층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작은 셀 모임에서 계속적인 그런 액티브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전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라고 보거든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셀 모임이 있었어요. 그 셀 모임에 안 간 거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어. 자기 빼고 나머지 셀원들 다 만났어. 나는 안 만났기 때문에 나는 너네처럼 할 수가 없어. 그럼 그 다음 셀 모임 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마가 그 다음 셀 모임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요. 완전히 믿음 없는 도마인데 믿음 있게 된 게 그 작은 그 공동체 그거 안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제일 멀리 가서 순교한다고. 이게 참 신기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지지고 먹는 그 작은 공동체 그거 되게 큰 힘이 있어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도 교회에 안 맞는 사람 있잖아. 맞아. 근데 목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네가 담임 목사야.
근데 가서 계속 어울리다가 보면은 결국엔 내 인격성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목사이기 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다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맞아. 마찬가지로 나랑 너무 싫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겸손해지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는 것. 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럼. 나는 죄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리 싫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공동체가 필요하다. 근데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갔다고. 아 우리 PD님? 어. 아 자꾸 정죄하지 마. 사실 이 초원의 밤이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만든 거긴 합니다. 현대 크리스천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에 21%에서 약 11%까지 절반 가까이 이탈을 했고 크리스천들이라는 분모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청년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적고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어둠 속에서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빛을 내고 있다. 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기획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랬을 때 이 초원의 밤이 이런 역할을 좀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지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게 한국 교회 내 개교회주의를 생각해요. 너는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우리 교회 떠나면 뭐 죄를 짓는 거야.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는 성도와 비성도 혹은 장기 결석자 이런 수준으로만 나누지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고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대체제를 보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초원이 일종의 교회로 갈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하는 쉐이커스 사역도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쉐이커스가 캠프 한 번 하면은 200명씩 오는데 얘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있다니까. 여기 안에서 체험받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완전 도외시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한 몸이고 교회는 하나거든요. 공교회성에 대한 어떤 강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초원이 그런 공교회성에 대한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이다. 교제에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그룹 나눔이나 이런 게 부담스럽다면 뭐 초원의 밤 행사들이 분명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진짜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강론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공동체가 더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운 신앙생활이 아닌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초원 공동체가 되는 그날까지 이원 목사님은 미러브의 이종현님, 구교성님과 함께하는 3월 초원의 밤에 등장해주시고 이명규 목사님께서는 이영표님과 함께 4월 초원의 밤에서 만나뵙게 될 텐데요. 초원의 밤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좀 있으신지. 얼마나 물어볼 데가 없었으면 초원에 오겠어요. 그러면서 초원이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좀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때때로는 이렇게 독하게 말을 던져도 같이 좀 웃고 싶고. 전 또 그 얘기 되게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나라고 다 아는 거 아니야. 몰라도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 나 혼자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무엇보다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의 그 질문이 공명을 일으키는 가운데에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의 그 가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케 되리. 우리 모두에게 희미했던 질문들이 선명하게 오는 그 진리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계단 중에 초원의 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영표 선수를 만날 수 있어요. 이영표님과 함께하는 또 이명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4월 초원의 밤 티켓팅은 이벤터스에서 하실 수 있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봄이 왔어요. 봄비를 맞으면서 느꼈는데 가라앉아 있던 생명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깨우는 것 같더라고요. 초원의 밤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잠들어 있었던 이런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생명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싹 트는 그런 봄비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외로운 크리스천 청년이 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셔서 일상 가운데 이렇게나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목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원의 밤에서 만나요. 근데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아 4시 예배 나오거든. 그죠? 와 대박 사건이다. 딱 걸렸네. 우리 교회 예배자니까. 여기서 목회를 하는구나. 잘 나오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 여기 중심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해줘. PD가 우리 교인인데 약간 각도가 팔은 다 안으로 굽는 거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좀 잘 챙겨주세요. 또 이원 목사님이 또 건반을 그렇게 잘 치세요. 그때 또 깜짝 피아노 쇼를 보여주셨어요. 아유, 애들 앞에 피아노 치고 이러고 하지 마. 그러니까 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하잖아.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절대 아니고 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성경에서 11조를 하는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겠다라는 배우지만 사실 진짜 공동체를 누리거나 그 안에서 자기 공격이 오고 합니다. 어떻게 삶을 나가가고 싶은지 아픔과 결핍과 슬픔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기세요, 네.